10월 5일입니다. 죄의 늪에 빠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소환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기 만들었지만은 우리아가 결코 아내와 자지 않는 그런 이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획을 바꾸죠.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돌아가는 우리아의 편에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뒤로 물러나서 그만 죽게 하여라. 이것은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계산한 조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서 보낸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요압을 또한 살인 공모자로 이용하는, 부하를 또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아주 비겁한 방법을, 악질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죄를 덮어야 한다는 두려움과 강박관념이 다윗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주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했던 것이죠. 요압은 다윗 왕의 비리를 감춰주기 위해서 자기 가장 참 신뢰하는 부하를 사지로 내몹니다. 요압은 적의 가장 저항 세력이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했어요. 그래서 랍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대들과 싸우는 동안에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측근들 중에서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 몇 사람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는 패한 거죠. 참 요압은 다윗이 꾸며낸 관계를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실행하는, 가담하는 아주 죄악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역시 범한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신하입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합니다. 왜 우리아가 죽어야 하는지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오직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권력에 아부하는 자세로 그렇게 명령에 맹목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이 요압의 잘못이죠. 자, 이제 요압이 우리아가 죽자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도록 합니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이곳 전황을 임금님께 보고 들었을 때 임금님이 화를 내시면 너희가 왜 그토록 서기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적이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쏠 줄 몰랐단 말이냐. 라고 만일에 질책을 하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임금님의 부하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라고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요압이 이렇게 전령에게 특별 지시를 한 이유는 이번 전쟁에서 예상외로 많은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왕이 문책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배를 무마시키는 방편으로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것이죠. 자, 전령이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은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임금님의 부하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보통 일반 군인들이 아니라 왕의 측근, 군사적인 관료들을, 높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랍바성이 아주 험난한 요새인 것을 알고 지략에 또 용맹이 뛰어난 군사 관료들을, 높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파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몇몇 사람이 전사했다고 해도 그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고요. 특히 우리아 장군도 다윗의 37명 용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의 전사 역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쾌재를 불렀을 것이죠. 자,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 한 계략이
마침내 성공을 거두자 우리아가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그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아의 충성과 크게 대비되는 다윗의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전령의 보고를 다 들은 다윗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패배에 대해서 사실은 큰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진노하지 않는 것은 우리아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압 장군을 책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삼킨다는 이 고대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전투에 졌다고 걱정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어 싸워서 성을 함락하라 라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압은 다윗의 범죄에 동참한 자가 되었으므로 다윗은 요압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이제는 완전 범죄를 내가 했구나 라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남편을 위해서 호곡합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이러한 그 장례 절차가 이제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그 장례 절차에서 애도하는 기간이 이 7일인데요. 7일이 끝나자마자 서둘러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그 이유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면 폭로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아주 재촉해서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까지 한 거죠. 자, 다윗은 간통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자신의 명예를 실추당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계획대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녀를 통해서 아들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이건 모르는 거야 라고요. 다윗과 밧세바는 자기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듯 세상 사람 아무도 내막을 모르고 있다는 확신으로 당당하게 결혼까지 하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다윗은 신하의 아내와 간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하를 살해하는 죄까지 지었고 더 나아가서 밧세바와 떳떳하게 참 결혼까지 하는 이것은 정말 큰 죄 중에 큰 죄인 것이죠. 한순간에 충동적인 그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죄까지 이르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충동 조절 장애를 겪고 있어요.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충동 구매, 충동 살인, 또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거. 그 외에도 아주 충동적으로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 이런 충동의 원인은 주로 개인의 욕망에서 기인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조절하지 않고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충동을 조절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